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여러분 뭐 기분이 들뜨거나 좀 흥분되는 게 있습니까? 아마 새해 첫 주라고 해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음의 매듭을 안고 이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어떤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 마음에 남은 상처, 서로가 오해한 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겨울이라고 생각이 되죠. 지금도 겨울이에요. 밖에 영하로 막 떨어졌더라고. 아침에 차 타고 오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그 차를 서리 맞는 그쪽에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한참 동안 와이프를 돌리고 히터를 켜고 해도 눈앞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아침에 교회로 올 때 밑에 조금 이게 얼음이 없어진 그 공간을 해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왔어요. 이렇게 목을 완전히 꺾고 그렇게 이제 교회로 왔어요.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추운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계절도 아마 겨울이지 않을까. 지금도 기침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가지에 잎도 다 떨어지고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의 그 날씨에 나무의 뿌리가 더 깊고 단단해진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시금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것이죠. 뿌리가 더 튼튼해졌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봄은 더 이제 많은 잎을, 더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도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겨울을 거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상황만 바라보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언약,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추운 겨울을 버틸 수가 있어요. 이 버티는 단계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마지 못해서 버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은혜 속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여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이방인들이 바울의 몸을 내다 던졌다고. 돌로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환난당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14장 26절 말씀입니다.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중반부터 보시면 26절 중반부터 보시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부탁하던 교회로 왔다라는 말이 될 텐데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내가 전도팀이 잘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사역이 감당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봤지 않습니까?
돌아볼 때는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점검을 싫어해요. 왜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배 시간은 어떻게 표현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내가 잘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과 함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마음이 꺼질 필요도 없고, 새해라고 해서 흥분될 이유도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짧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라고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인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열심을 해서 뭔가를 업적을 이룬다, 이런 개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부탁입니다. 신앙은 멀리 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도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섭니다. 1년 평균치를 생각하면 많이 못 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 안에서 보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는 않은 거죠. 벼락치기 하고 그 나머지는 쉬는 거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하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지속 못합니다. 중간에 넘어져요. 넘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때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죠. 완벽해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벽해서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다 그래요. 자기네들 성당, 자기네들 교회가 완벽하다 그래요.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우리가 속한 교회가 완벽해서 우리가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도 믿음이 부족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그 순간 후퇴하여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은 서로가 다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집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힘든데 자녀들은 몰라. 가끔씩 애들 태워서 오면 자기네들은 늘 행복해. 집안에서 싸우다가도 언제 싸웠는지 몰라. 늘 행복해. 나만 힘든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내가 애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애들의 그 감정, 애들의 하는 행동을 못 따라가면 내가 버거워서 내가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부모로서 더 성숙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신앙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버겁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받는 축복이 하늘과 땅 차이다. 어떻게 표현하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축복이 없는 거죠. 본인이 몰라.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본인이 몰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신앙생활하는 것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 힘들어.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추상적인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경험을 한 사람이죠. 바울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이 막 보이지 않는 공기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설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환난도 옵니다. 신앙생활은 환난 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환난 없는 신앙인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바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던 일을 감당하는 바울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말하면 이 말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땅은 마귀가 임금인 땅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마귀는 발악을 하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 공격의 장면들이 환난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러한 환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마귀랑 대적하여서 싸운다라는 개념 안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있습니다. 나는 환난이 없어. 마귀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에게 깊은 애정을 쏟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정생활이 여러분 직장생활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려면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은혜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려면 싸워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 나와서 싸워야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려면 싸워야죠. 우리가 애들 잘 키우려면 싸워야죠. 교회를 세워 나가려면 싸워야죠. 안 싸워도 될 일들이 있습니까? 해오던 대로 해가면 그게 더 나빠질 일만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나가야 현상 유지는 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열려진다는 거죠. 환난을 겪으세요. 환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죠. 제가 이 교회에서 있다 보니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이고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환난이 생기면 주저앉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성숙은 없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은혜를 받고 기어가든 뛰어가든 굴러가든 그 환난의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성숙한 모습으로 가겠지만 그 과정을 기어가서라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냥 머물러 앉아 있으면 그 이상의 성수는 없어요. 2025년도는 힘든 일이 생겼으면 거기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맛을 봤지 않습니까? 26년은 기어서라도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환난 올 때마다 주저앉은 사람들은 몇십 년 전과 지금의 모습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기어서라도 완주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해답은 단순하죠.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교회 직분도, 사역도, 관계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사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본적인 기준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첫 주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감정도, 우리 주장도, 우리 계획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속 우리 시선이 교회 안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돼.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라는 거죠. 2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평가하는 사역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이다.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네. 물론 목회자들은 조금 전체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구조조정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안에서도 전하고 밖에서도 전하고, 밖에서 전하는 일이 마땅치 않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또 기도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간이 없었다. 만드세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거죠. 27절, 28절 말씀을 짧게 제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교회로 돌아옵니다. 사역의 시작도 교회였고 보고도 교회였고 모든 일들의 출발이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는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교회다. 교회를 벗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벗어나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벗어나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꼭 교회를 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최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요건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너지더라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요. 왜? 본인은 무너져도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세워지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면 항상 성령 충만해서 갑니까? 아니죠. 그 사람도 넘어져요. 나중에 넘어지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은혜를 공급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 교회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눈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신 것 정말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십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라.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탁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 부탁의 말씀을 다시금 은혜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새해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은혜에 부탁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26년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고백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2026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